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로 시편 기자들은 많이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삶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미국 이민 생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아내 고멜에 대한 깊은 인내, 사랑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절망 중에서도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사자다, 하나님은 표범이다, 하나님은 새끼를 잃은 곰이다, 하나님은 들짐승이다. 완전히 육식동물 포악한 이 들짐승들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나 하나님은 이처럼 들짐승과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와 표범과 새끼를 잃은 곰과 들짐승으로 표현했는가? 본래 하나님은 맹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시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처럼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들짐승으로 표현하셨는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 사나운 맹수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겸손과 거룩한 두려움과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우리 성격대로, 우리 기질대로, 우리 감정대로 마음껏 살려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극히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 어제도 새가족반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만하면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으로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습니다.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그처럼 산처럼 높아 있는데 은혜의 물이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부자든 학력이 높든 세상에 어떤 걸 성취했든 하여튼 겸손해야 돼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이스라엘은 교만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호세아 13장 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면 심각하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모른 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진리가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죄를 모르는 채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도려내고 고쳐주시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도려내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곰을 잃은 곰처럼 들짐승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질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많이 했어요. 대표로 하고 가장 주도적인 세력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데 앞장섰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왜 항상 에브라임이 이렇게 교만했는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에 우리 조상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과 우리 아버지 요셉이 우리 민족을 살려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더 놀라운 지파다. 항상 말이 많았어요. 그래 불평하면 에브라임이 나오고 불평하면 에브라임이 나오고 항상 교만했어요,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득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항상 문제가 뭡니까? 내가 누군데?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를 만들어내요. 어느 단체나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에브라임이 참 그런 요셉의 아들들로, 요셉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요셉처럼, 자기 조상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울면서 요셉, 그렇게 고백했던
요셉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에브라임처럼 행동하지 않죠. 네, 에브라임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산 거 아니냐. 그리고 항상 반기를 들고 항상 자기 주장하고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좋은 지파, 좋은 가문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좋은 그런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자기를 높이더니 뭐 했느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망하였거늘, 그러니까 그 좋은 언변, 그 좋은 세력, 그 좋은 가문 가지고 어디에 앞장섰느냐? 바알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설교의 주일 설교의 핵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40년간 안진병이 된 사람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쳐다볼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게 능력 있다. 신유의 능력이다. 나의 경건의 능력이다. 나의 기도의 능력이다. 전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내 인격에 정착되지 않으면 어디서든 문제가 생겨요. 항상 내 주장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건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쫙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 주동 세력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또 한 가지 뭐 했느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는 말에는 늘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었는데 그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돼. 특히 리더십에 있을 때는 나의 행동, 나의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반 소리 없는 분들이 한두 마디 하는 건 묻혀가 버리잖아요. 근데 지도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건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항상 나를 부인해야 돼. 항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움이 되지 못할 왕을 구한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이보다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랬습니다. 9절의 말씀에 너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호세아서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주시기는 주셨지만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고 또 분노의 마음으로 왕을 패하시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요 19명에서 20명이나 되는데 쓸만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쪽 유다의 왕들만 몇 명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은 다 쓸모없는 왕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막히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은 위로부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만을 이 곁길로 나간 것을 도려내시고 수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곁길로 가는 자식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사랑을 하고 아픔을 가진 사랑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채찍질하는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의 주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나를 구원한 것 아닙니다. 내 경력과 내 정보와 내 지식인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난날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온 과거들을 다 살펴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은혜에 의존함으로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결정적인 실수와 죄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사 평생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